네,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또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지 한 48년 정도 지난 주전 538년쯤에 소위 말하는 고레스의 조서라는 게 내려집니다. 그 고레스의 조서에 내려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환해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혹독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으며 이제 돌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장 시작을 하면서 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 얘기는 대개가 그 다윗 왕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 왕조에 관한 얘기인데, 다윗 왕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방법과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사울은 어떻게 죽었으며 왜 죽어야 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 가운데 죽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크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패배에서 죽게 된 내용이 쭉 언급이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굉장히 친밀했던 그런 사람인데, 요나단도 이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었는데, 4절에 보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전체가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울의 머리를 10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농경신이죠.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의 신전에 달아두었다. 마치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울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11절, 12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사울에 대해서 행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12절에 보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내용이 세 가지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여기 내용을 딱 보면은 사울이 죽은 건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13절, 14절에 밝혀줍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패배고, 그 다음에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범죄한 내용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범죄한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막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범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범죄라고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사울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상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그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왕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죠. 안 되는 일인데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승도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짐승 중에서 쓸만한 거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어야 할 첫 번째 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접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신접한 자입니다. 지난번에 이 길거리 가니까 차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죽은 조상님과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달라. 죽으신 조상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차에다 쓰고 그런 분들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영혼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서 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9장 31절이라든가 20장 6절, 27절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접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그 신접한 자를 따르는 자에게도 심각한 책임을 묻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이때 지금 이 전쟁인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죽는데 그 전쟁이 하기 전에 사울이 누굴 찾아가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도 죽음을 지금 겪어야 될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가서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살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듣는 얘기는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사울아 너도 죽고 네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큰 죄는 바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죄라고 생각 안 씁니다. 그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울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기도한 내용은 어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다윗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한 죄 때문에 사울은 죽음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여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느냐? 결국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거와 거꾸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살았던 삶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겠죠? 그럼 이걸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첫째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반대로 살았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11장 9절 한번 보세요.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증거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울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세 번째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냐면 늘 묻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 돌판이죠. 그 안에 율법이 있었죠. 그죠?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느냐라는 것인데요.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3절에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죠? 요게 달라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얘기는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묻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묻습니다.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앞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과 다윗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지만, 다윗은 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사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야 돼? 다윗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다윗을 따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고 살았습니다.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신약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저 신약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누가복음 20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예,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42절에 보면 시편을 인용하죠. 시편, 이게 110편입니다. 110편 1절을 얘기하는데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자, 이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께, 이렇게 불러요. 그죠? 주께서, 내 주께. 그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예요? 43절에 보면 우편에 앉을 분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다윗이 누구라고 부르는 분이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여다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초상화로 그려보라면 기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특별히요, 공간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크레이그 바르돌룸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심장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냐면 기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심장의 중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기도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에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몇 군데만 우리가 보겠는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 자,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 나와요? 기도하실 때.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땅에서 합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지만 그 기도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할 때 처음에 주님께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 온 우주를, 온 땅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이렇게 종종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이 맑아졌다는 겁니다. 즉, 이 새벽에 나가면요, 이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 바라보세요. 진짜 예전에 못 보던 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나올 때요, 새벽기도 딱 나오면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안 나오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2층이니까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금성이나요? 그 빛나는 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빛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어느 때는 멋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요렇게 달이 이런 식으로 누워가지고 금성이 요렇게 뜰 때도 있고요. 이 달의 변화에 따라서 요 모양이 달라집니다. 가끔 이 오리온 자리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못 보던 별들이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당까지 오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오면 생각하는데 저 하늘의 별들, 저 우주의 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오늘도 저 하늘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지구 땅덩어리에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지구와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을 여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저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땅에서 주는 걸 안 먹고 살래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는 그래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 나와요? 하늘이 열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6장 한번 가보세요. 또 6장을 한번 가보시면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도 어느 정도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인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데 22장에 보시면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랐어요? 습관을 따랐죠. 그런데 가셔서 지금 뭐 하시냐면 40절에 보면 기도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지금 뭐와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기도와 연관을 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뭐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신 것이 3번 있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신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웁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거기서 앞에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면은 예루살렘, 앞으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이 7개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면 가상칠언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기도예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장 한번 가보세요. 바로 넘겨서 23장 가보시면 3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십니다.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기도죠. 두 번째 말씀은 43절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46절입니다. 4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46절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암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기도로서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벌써 2가지가 기도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재밌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기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 나오냐면 힘쓴 것이 바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빼놓고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즉 아까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고 다윗에게서 봤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께 묻는 삶,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을 본보다 살아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부탁할 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도대체 기도가 뭘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이 뭘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어떤 내리냐면 기도가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때 진짜 기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기도가 뭐냐고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소원으로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유리문답 98문답 보면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소원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주기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기도를 좀 해보겠는데, 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양식은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먹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다 숨 쉬고 사시죠? 호흡을 하시죠? 자, 우리는 숨을 쉰다고 얘기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숨을 쉴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까? 쉬는 거 생각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산소가 어디에 있어요, 되게? 밖에 있는 거죠. 이 밖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셔야 살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먹는 게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숨을 쉽니다. 자, 산소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산소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산소가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모든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의존되어 있고, 산소에 의존되어 있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들어와야 살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게 그냥 여러분 산소도 필요 없고 먹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또 안 먹으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50대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 먹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하루 몇 끼 먹냐? 스스로 먹냐? 찾아서 먹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날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먹을 것과 이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거죠? 누구세요? 그냥 주어진 게 살아요? 아니죠.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산소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산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산소를 우리가 들이킬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을 뜨면 살고 내가 오늘 그냥 살아. 내가 하루 그냥 눈을 떴으니까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뜨니까 살아요. 그냥 산소, 그냥 눌려있는 거 내가 마시는 거야. 그 사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소를 누가 다 주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내가 먹을 것, 오늘 하루도 내가 숨 쉬는 것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 그럼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루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왜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혀 인식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치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인간관계죠. 여러분 날마다 인간관계 속에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일하는 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살다 보면? 누가 상처를 많이 줍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그게 상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런데 집에 있는 아이들은 상처 줘요? 안 줘요? 주죠. 상처는 사람들에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허물투성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고 결점투성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결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인간들이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해 주는 게 어려워요?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아, 여러분들 어느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 구하러 오면 나 용서할 마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좀 빌어봐야 요 얘기 별로 안 생각 안 해요. 근데 여기에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은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려면 뭐를 꺾어야 돼? 자존심 꺾어야 됩니다. 자존심 꺾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난 저거 상종 안 해. 이러면요 굳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용서를 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서 인간관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주기도 앞에 이 기도를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를 내 마음속에 품으려고 한다면 사랑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일 또는 용서를 구할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용서해주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안 보고 마는 게 쉬워요.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요? 용서를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요? 잘못한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못한 줄 알면서도 용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용서를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줄은 몰라, 잘 생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또 생각해 보면서 뭐가 잘못됐지 않은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자존심 꺾어야 됩니다.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내 삶에는 용서 없어. 한번 인간관계 끊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런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별로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를 하려고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굉장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이 뭐냐? 자존심을 끊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떤 마음이 품고 있냐면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자존심 끊는 거거든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하려면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자존심을 꺾어내기 전까지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를 해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내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뭐냐면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 기도가 그렇게 예전 이런 상황이 오기 전과 온 후에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좀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좀 지도를 받으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이렇게 없애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리하시면서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공간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당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당하고 옛날 성전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안 부르죠. 뭘 성전으로 불러요?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내면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공간이었어요. 이게 공간을 얘기했거든요. 성전이. 근데 지금은 성전이 우리 내면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이, 우리가 이 삶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끊임없는 이 기도의 그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 내면이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기도의 집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읍시다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봅시다. 물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